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겹쳤는 주님의 사랑과 어떤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줬음을 믿으시니까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보혈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엉매그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엉매그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간구하며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짧게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작은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은 함께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과 교만과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련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어드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는 말씀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성령의 불을 높여 주시사 온전하게 하나님의 표적과 이름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기름 부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반짝 열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 속에서 아버지 굶주림과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의 회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말씀의 회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회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시 회복을 신고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다신 아들 하나님의 명복으로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전 세계로 아버지 전쟁 속에서 많은 영혼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위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품고 함께 하기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속에서 아버지의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얻어만져 주시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속에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얼마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숨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너희에게 눈물을 비쳐 그 사실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당하시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나무와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묘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며 살아갈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이란 사실상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 예의 없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죄의 열매인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고난을 닥치면요, 그 고난에 대하여 한숨 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와 대처 방법을 깨닫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속에서 고난의 원인이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자범됨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나의 자범죄를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한다고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모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맺어진 열매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을 때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했고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열매 까먹게 했어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 주셔서 왜 죄를 짓게 했습니까? 지금 불똥이 어디까지 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먼저 살펴보는 신앙의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구약시대의 사무엘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면서 어디까지 가요?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 어이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아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었더냐? 내가 누구를 속이고 압제한 일이 있었더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든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은 들추어보라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야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너희들을 돌봐주시지 않았느냐? 때로는 사랑의 징계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전쟁 때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왜 망각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왜 너희들이 회피하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 것이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위에 더 큰 죄 하나를 얹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죄악을 범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입니다. 왕을 구한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먼저 잘못된 일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라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에서 온 것이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아무 변명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이 징계 모면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에 대한 열매, 이 고난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벌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세가 바로 회개,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항상 용서해 주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죄에 대한 징계는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왜인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난의 종류는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래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얘는 아름다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나 자신조차도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내 이웃사람 옆집 부지로 불이 났는데 그 불 때문에 우리 집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바로 부당한 고난 아닙니까? 내 실수가 아닌데 옆집에서 불난 게 우리 집까지 다 타버리게 된 거예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나는 조심히 운전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옆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습니다.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제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총수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한 회사가 어려움받게 되면 수많은 직원들이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정리해고가 될 수가 있어요. 일과 살포를 써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요, 그 나라의 모든 기업, 모든 국민들이요 부당한 고난 속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보세요. 얼마나 부당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난 정권 속에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당한 고난의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또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원인은 똑같습니다. 마치 죄는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한 개인의 죄가 그 사람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공평해요. 그 사람만, 죄진 사람만 그냥 고난받고 끝나면 되는데, 죄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성격은요 정말 고약합니다. 물귀신 작전을 항상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물귀신 작전. 나 죽고 너도 죽자예요. 끌어당깁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은요 그 사람 혼자의 사망의 열매로 끝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혼자 고난을 당하고 혼자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대부분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죄와 관련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음주운전 해보세요, 여러분. 몇 중 추돌 사고 나면 사람 생명 몇 사람, 몇십 명 죽잖아요. 몇 사람 부부되잖아요. 얼마나 부당한 고난입니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상처를 입고 그 가정이 아픔을 주었습니까? 한 사람 독재자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합니까? 유태인 학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전쟁의 모습도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애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습니까? 기차역에도 미사일이 폭격된다는 거예요. 피난민 속에, 시민 속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그 뒷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사람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영적인 뒷배경은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부당한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헤어나지 못해요. 수백만 명의 생명이 이렇습니다. 부당한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움만 그렇습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못한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지금도 사단의 유혹에 쓰러져서 죄를 범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영적으로 부당한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는 부당한 고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당연한 결과요 당연한 죄에 대한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과 사단의 권세는 항상 태초부터 그렇게 인간을 유혹했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항상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인데, 저 사람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또다시 내가 자범죄를 짓도록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게 되잖아요. 불평하게 되잖아요.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또 누가 죄가 짓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때문에 내가 또 짓는 거예요. 왜? 내가 또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부당한 고난조차도 우리 모든 인간의 죄에 열만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죽 하면 저런 죄를 범했을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2차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여러분 선한 고난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선한 고난, 이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받으셨고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식이 속썩여요. 남편이 속썩입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니면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스스로 선을 위해, 복음을 위해, 천국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오직 복음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옥에 갈 영혼을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고난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본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죄 때문에. 본인은 죄가 없으세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초월하고 계십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불평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받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때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받게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할 때에도요, 다른 사람들의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 때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혹시 마음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진정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짜증내며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복음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받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매를 가장 큰 상급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더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어느 농장에 하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장 주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아내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속으로 저 부인의 기도 제목처럼 나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주인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구나. 한번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하루는요, 아침 일찍 이 농장 주인 남편이 목사님을 부르다. 목사님, 저한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다. 따라오라고 따라갔더니 닭장 앞에서 목사님 저기 암탉 밑에 날개 아래 좀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암탉 날개 아래 새끼병아들이 삐약삐약 거리면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거예요. 날개로 나왔다 들어왔다 놀고 있는데 목사님,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한 막대기 드릴 테니까 막대기로 암탉 한번 머리를 툭 쳐보세요. 목사님 문을 모르고 막대기를 가지고 암탉 머리를 툭 쳤습니다. 암탉이 움직이질 않아요. 죽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아니 왜 암탉이 죽어 있습니까? 새끼들은 저렇게 살아있는데. 이때 이 농장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간밤에 쪽제비가 와서 저 암탉을 물어 죽인 거예요. 피를 다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암탉은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지만, 피할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피가 다 빨릴 때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바로 이것구나, 하나님께서 피해 주셨구나. 농장 주인, 저걸 보세요. 저 암탉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저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면서 모든 피를 모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 쏟으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이 농장 남편 주인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쫓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죄에 눌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고기도 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흘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순종으로 인내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 우리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환절기라서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는데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다 함께 우리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신교 모임 우리 문시원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가원에서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다음 주 오후 스케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경고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고난을 맞이할 때에는 온전한 회개와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는 오직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